주님, 이 땅에 계시는 주의 종들에게 예언자의 영을 부어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자의 용기, 체제를 흔드는 거인의 힘, 역사를 바꾼 어린 양의 순결을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정의와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불의와 압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한 시편 46장 10절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불의를 꺾고 정의를 세우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6절, 시편 46장 10절을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이사야가 외치던 유다 왕국과 같습니다. 거짓 평화에 취한 지도자들, 압제로 신음하는 민중, 영적 타락이 난무하는 땅.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외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체제의 폭력이 아니라 영적 무기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로마군보다 위험한 것은 타협한 대제사장들이었듯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적은 밖이 아닌 안에 있습니다. 금식의 본질은 종교적 의식인가, 혁명적 행동인가? 이사야 58장 6절은 금식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러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멈추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체제 저항을 의미합니다. BC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일을 지키며 종교적 열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 이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이사야 58장 4절, 오늘날 우리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식 기도회를 열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의에는 침묵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하나님은 이러한 위선적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금식의 목적, 흉악의 결박을 풀어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명령은 단순히 개인의 죄에서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체제의 폭력에 맞서 싸우라는 호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박은 노예의 족쇄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현대적 애굽에 갇힌 자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 오늘날의 경제적 결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위함이요 궁핍한 자를 위함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오늘날 우리는 빈부격차, 노동착취, 주거불안이라는 현대적 애굽에 갇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은 정치적 결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오늘날 우리는 언론 통제, 부정선거, 인권 유린이라는 현대적 바벨론에 맞서야 합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은 사회적 결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나병 환자를 향한 차별을 허물었습니다. 금식의 방법, 멍에의 줄을 끌어라. 예레미야 27장 8절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라는 의미를 넘어 구조적 압제를 무너뜨리라는 명령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멍에는 농부가 소를 통제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지배계층이 백성을 억압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경고하며 바울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멍에에 갇혀 있습니까?
우매한 자는 모든 말을 쥐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키느니라. 잠언 14장 15절. 디지털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정보 파편에 노출됩니다. 권력자가 뿌린 거짓의 씨앗이 SNS를 타고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며 진실은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 잃은 땅처럼 무기력해집니다. 1930년대 나치의 프로파간다가 라디오로 퍼졌듯 오늘날 알고리즘은 우리의 사고를 점령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소비의 제물로 바칩니다. 플라스틱 섬이 해양을 덮고 패스트 패션의 유행병이 지구를 삼키는 이 시대에 우리는 호세아 4장 3절의 예언처럼 땅이 곧 슬퍼하며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재앙을 목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K-팝의 세계화 뒤엔 청년들의 정신적 빈곤이 초고층 아파트 단지엔 고독사가 자리 잡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바알 신전에서 춤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성공신과 쾌락신 앞에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새 멍에를 제안하십니다. 정보의 혼란 대신 진리의 멍에, 소비의 탐욕 대신 나눔의 멍에, 문화의 타락 대신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지라. 이 땅의 결박을 끊는 자가 진정한 자유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21절. 주님, 조작된 정보의 족쇄를 끊어주시고 탐욕의 사슬을 부숴주시며 세속의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금식의 결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사회적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압제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영국의 정치인으로 영국 내 노예제 폐지운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는 1780년대부터 183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노예제 폐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결국 1833년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를 추구했고 그의 활동은 전 세계의 인권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중요한 운동을 이끌었던 민권운동가입니다. 킹 목사는 비폭력적 저항을 통해 흑인 인권을 증진시키고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미국 내에서의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종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로 2018년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Fridays for Future 운동을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학교를 거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레타는 국제 무대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완성,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사야 58장 6절.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넘어 체제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메시아의 사명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는 단순히 영적 구원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해방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오늘날 교회는 성전 안의 상인들처럼 안전한 벽 안에서 세상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거리 예배를 통해 초대교회의 공공장소 모임을 본받아 노숙자 쉼터, 노동자 집회장, 환경운동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라. 사도행전 2장 46절. 사회적 11조의 장려, 수입의 10%를 개인 구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개혁운동에 투자해야 됩니다. 공간 개방을 통한 교회 건물을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 복지 공간으로 개방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교회는 침묵하는 양이 되어 불의한 체제의 침묵으로 동조합니다. 예언자적 선포, 아모스처럼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신의 같이 외치라. 아모스 5장 24절. 적극적인 미디어 활용, SNS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가짜뉴스에 맞서 팩트체크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법적 투쟁을 통한 부정부패, 인권유린, 환경 파괴에 맞서 법적 소송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 체제의 폭력은 흉악한 결박처럼 개인과 사회를 옥굽니다. 비폭력 저항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전략을 본받아 평화적 시위와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라. 연대운동, 노동자, 농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라. 정치 참여, 선거에서 정의로운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 감시 활동에 참여하라.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금식이 아닙니다. 이는 체제의 전복입니다. 교회의 벽을 허물고 침묵의 문화를 깨고 체제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완성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흉악한 결박을 끊고 멍해의 줄을 끌러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일에 나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언자의 영을 부어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자의 용기, 체제를 흔드는 거인의 힘, 역사를 바꾸는 어린 양의 순결을 주소서. 아멘. 금식, 혁명의 시작. 주님, 우리에게 예언자의 영을 부어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자의 용기, 체제를 흔드는 거인의 힘, 역사를 바꾸는 어린 양의 순결을 주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58장 6절. 이 말씀은 금식이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체제 저항임을 선언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라. 이 말씀은 금식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넘어 구조적 압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부정, 사회적 차별이라는 흉악한 결박에 갇혀 있습니다. 정보의 멍해 가짜뉴스, 소비의 멍해 과소비, 문화의 멍해가 우리를 옥겁니다. 노동 착취, 주거 불안, 환경 파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도여,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체제 저항입니다. 금식은 구조적 압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입니다. 금식은 사회적 구원을 이룬 사명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흉악한 결박을 끊고 멍해의 줄을 끌러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일에 나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혼돈 속의 침묵, 시편 46장 10절의 역설, 주님, 광야의 침묵을 승리의 전주곡으로 바꾸소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주의 통치를, 경제적 절망 속에서 주의 공급을, 사회적 분열 속에서 주의 화해를 보게 하소서. 아멘. 침묵의 전략적 가치, 광야의 다윗에서 현대의 성도까지. 시편 46장 10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저항을 위한 침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여호와를 보라 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체제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도록 초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 뉴스, 광고 등 수많은 소음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러한 소음 속에서 가만히 있음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의 들은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우리도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 굴과 사무엘상 24장 1절 3절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10년간의 침묵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그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 시편 8고 선포하며 다음을 실천했습니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닌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마치 겨울잠 자는 곰이 에너지를 축적하듯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량을 모았습니다. 권력 다툼, 부정선거, 언론 조작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사회를 좀 먹습니다. 물가 상승, 주택 대란, 청년 실업으로 인한 생존 위기가 확산됩니다. 세대 갈등, 인종 차별, 성소수자 문제로 사회가 균열됩니다. 광야의 다윗이 10년 침묵 끝에 왕위에 오른 것처럼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정치적 혼란은 주권 재편의 전주곡이요, 경제적 불안은 새 창조의 진통이며 사회적 갈등은 화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선언으로 시편 46장 10절. 모든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가만히 있음은 방관이 아니라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칠 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시편 57편. 이 침묵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체제의 폭력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혼돈 속의 침묵, 시편 46장 10절의 역설, 주님, 광야의 침묵을 승리의 전주곡으로 바꾸소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주의 통치를, 경제적 절망 속에서 주의 공급을, 사회적 분열 속에서 주의 화해를 보게 하소서. 아멘. 침묵의 전략적 가치, 광야의 다윗에서 현대의 성도까지. 시편 46장 10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저항을 위한 침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여호와를 보라 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체제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도록 초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 뉴스, 광고 등 수많은 소음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러한 소음 속에서 가만히 있음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을 들은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우리도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 굴과 사무엘상 24장 1절 3절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10년간의 침묵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그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 시편 8고 선포하며 다음을 실천했습니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닌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마치 겨울잠 자는 곰이 에너지를 축적하듯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량을 모았습니다. 권력 다툼, 부정선거, 언론 조작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사회를 좀 먹습니다. 물가 상승, 주택 대란, 청년 실업으로 인한 생존 위기가 확산됩니다. 세대 갈등, 인종 차별, 성소수자 문제로 사회가 균열됩니다. 광야의 다윗이 10년 침묵 끝에 왕위에 오른 것처럼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정치적 혼란은 주권 재편의 전주곡이요, 경제적 불안은 새 창조의 진통이며 사회적 갈등은 화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선언으로 시편 46장 10절. 모든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가만히 있음은 방관이 아니라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칠 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시편 57편. 이 침묵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체제의 폭력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 vs 하나님의 기획. 인간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기획이 시작됩니다. 잠언 19장 21절. 이 말씀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 인간의 배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어짐,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됨. 통곡의 벽 앞에서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눈물을 본받으라. 통곡의 벽 앞에서 눈물 흘리던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도 이 땅을 위해 통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예언자적 통곡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하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예레미야의 1장 16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의 고통을 보며 통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예언자적 통곡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했고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예수님의 눈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노숙자,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윌리엄 부스는 런던의 빈민가를 방문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이는 구세군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I have a dream 연설을 통해 인종차별에 맞서 눈물로 기도하며 투쟁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거리로 나아가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날,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예언자적 행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고통을 보며 통곡해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사회적 불의를 외면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의 눈물이 행동의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자의 삶입니다. 침묵에서 행동으로, 가만히 있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는 행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동하라.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성도여, 가만히 있음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저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는 행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시편 46:10의 말씀을 붙잡고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인간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기획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통곡의 벽 앞에서 눈물 흘리던 예수님처럼 이 땅을 위해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침묵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언자의 영을 부어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자의 용기, 체제를 흔드는 거인의 힘, 역사를 바꾸는 어린 양의 순결을 주소서. 아멘. 역사의 쟁기질, 호세아 10장 12절의 명령, 쟁기의 날카로움, 땅을 가르는 정의. 호세아 10장 12절에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명령, 단순한 농업 은유가 아닙니다. 이는 체제 전복의 청사진입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운 곡식 창고를 가졌지만 호세아 10일 악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부정부패, 사회적 불의가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쟁기질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1절, 쟁기는 땅을 갈아엎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체제의 단단한 흙덩이를 갈아엎고 정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 면죄부 체제를 향한 쟁기질, 19세기 노예제 폐지운동, 인종주의라는 단단한 땅을 가른 자유의 쟁기, 1987년 6월 항쟁, 독재의 흙을 뒤집은 민주주의 씨앗, 성경과 헌법, 양손에 든 무기,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교황청의 전통 대신 성경말을 들었듯 오늘 우리는 성경과 헌법을 양손에 들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마태복음은 종교적 타락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당시 성전을 장악한 돈 바꾸는 자들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켰고 예수님은 이를 경로로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침묵은 그 돈 바꾸는 자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영적 타락을 거부하고 헌법으로 시민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신문 일면 기도, 매일 아침 기도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기후위기 대응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헌법교육, 주일학교에서 헌법 제1조를 창세기 1장처럼 가르치라. 교회 건물 밖에서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과 함께 찬송을 부르라. 파종자에서 수학자로 혁명의 생태학,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호세아의 명령은 사회적 생태계를 바꾸라는 호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경제적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도 독재, 흑의 학생, 노동자, 예술인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을 씨앗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표용지에 피 묻은 손가락으로 투표한 1987년의 피어링 결의, 경제적 인애 1%의 탐욕 대신 99%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연대, 문화적 좌배 세계화가 아닌 한국적 고통을 노래하는 발라드 침묵하는 교회, 현대판 돈 바꾸는 자들, 예수님이 경노하신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오늘날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재현됩니다. 기적을 팔아 교회 재정을 불리는 현대의 성전 상인, 독재자의 미사여구에 침묵하는 대형교회 목회자, 사회적 무관심, 성차별, 인종차별에 눈감는 신앙공동체, 이들은 강도의 소굴을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의 경고처럼 거짓 맹세가 땅의 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성전 정화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쟁기날로 역사를 가르라! 정치 헤드라인을 성경 구절처럼 취급하라! 청년 실업률 10%를 읽을 때 예레미야 8대 21-22에 길라새는 향유가 없느냐로 기도하라. 경제기사를 마가복음 10장 22절 22절에 가진 자의 우상으로 해석하라. 주일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 제1조를 신명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와 연결해 가르치라. 청년부 모임에서 법앞 평등. 헌법 제11조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와 대조해 공부하라. 교회 주차장을 이주노동자 무료 법률 상담소로 개방하라. 성전 음향 장비를 들고 노숙자 쉼터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라. 재앙을 걸음으로 삼는 자들,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이 세대를 구원하라 외쳤듯 우리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서 창문 열고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 6장 10절, 우리도 체제의 용광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여, 교회의 종소리를 혁명의 사이렌으로 바꿔라. 쟁기날로 이 땅에 단단한 흙을 가르고 그 틈새로 정의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예언자의 영을 부어주소서. 쟁기날처럼 날카로운 통찰력, 흙덩이를 뒤집는 용기, 씨앗이 터져나오는 인내를 주소서. 이 땅의 의의 열매가 무르익게 하옵소서. 아멘.